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나가면서 이 맹인을 보고 나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어떠냐면 누가 병을 얻었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땅이 많고 뭐 염소와 소가 많고 이런 부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좀 부자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시면 제가 11조를 2배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아는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실질적으로 11조를 2배를 했어요.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동기가 불순해요. 하나님 11조 드리는 거에 자기 인컴을 맞춰달라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인데 사실 날 때부터 맹인이면 이 사람이 죄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별로 임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들 생각을 바꿔라. 너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이 생각대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기독교는 본능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네.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잖아요.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넛지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시스템이 있는데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동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거 시스템이에요. 되게 어렵죠.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리가 쥐가 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 시스템 뭐냐면 통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생각이 튀어오르죠. 네, 안 그러시나 봐요. 네, 그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 없어요. 왜? 자동적으로 튀어오르니까. 그 다음에 결합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서포트하는 생각들이 막 붙어요. 와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속하고요. 무의식적이고요. 그 다음에 능란해요. 우리는 이런 기술을 타고났어요. 근데 수코 시스템은 뭐냐면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째는 노력이 요구가 되고요. 3번째는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생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연역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느리고요. 의식적이고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네, 생전 안 타본 것 같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을 받으세요? 불안하죠. 무섭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네, 이게 결합적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이 막 이제 달라붙는 거죠. 이거를 바로 자동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아니야, 난 죽지 않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비행기가 사고 나는 거와 자동차가 사고 나는 확률이 6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나는 안전하게 공항에 내릴 수 있어. 이게 이게 수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다 되신 줄 알고 문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네. 자, 이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합해서 11불이고 야구방망이와 공의 가격 차이가 10불이라면 야구공은 얼마일까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1불. 네.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차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10불. 그러면은 공이 1불이면 방맹이는 얼마여야 돼요? 11불이어야 돼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12불이에요. 합계가 안 맞죠? 공이 50전이어야지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1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1불이면 12불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10불이 될 수 있지? 10불에 맞추면서 막 노력하면서 생각하는 게 수거 시스템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 다 도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자동 시스템과 수거 시스템의 도사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서. 지금 이 책은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6, 7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읽을 때가 6, 7년 전이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는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만 쌓고, 돈이 없어갖고 망대를 못 지면, 너희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지 않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희 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너희는 지금 10,000명밖에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무 생각 없이 나가갖고 죽지 말고 그 왕의 군대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내가 빨리 사신을 보내서 이 왕과 내가 화친을 하고 이거를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자동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거 시스템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수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늘의 걸로 우리가 바꾸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생각을 흔드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게 누구의 죄인가?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거는 자동 시스템이거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거는 수거 시스템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흔들려고 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럴듯한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제가 볼 때 제일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축구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그때는 축구를 안 보고 풋볼을 봤는데 제가 풋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팀을 막 응원을 했잖아요. 근데 제 룸메이트는 다른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근데 야, 이렇게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잘하는 팀이 이기지 뭘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도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의 기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다 기도를 오케스트레이트 해갖고 거기에 맞는 답을 주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스케줄이 많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오게 해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맹인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마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지난 과거 동안에 어느 누군가 우연히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시고 그리고 우연히 예수 믿게 되시고 우연히 예배자가 되시고 우연히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결단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찾아갈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항상 우연을 가정해서 찾아오세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가 과거를 쳐다볼 때.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하고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11개의 별이 있는데 나한테 절을 해. 그 가족들이 그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야곱도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때. 저게 내가 좀 귀여워해줬더니 저게 내가 뭐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아마 이런 얘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돈 받고 팔아 넘기죠. 애굽으로. 그 애굽에 갔어요. 근데 또 요셉이 잘생겼어. 그 부분을 보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같이 웃어야지 저를 비웃으시면 어떡해요. 근데 요셉이 잘생겼어. 그러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네. 근데 그거를 뿌리쳤는데 또 오해를 받아갖고 감옥에 갔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계속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실사가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이제 내 삶이 피는구나. 이제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몇 년 있다 갑자기 자기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형을 딱 봤는데 과거가 생각이 나네. 내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가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자기 형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총리까지 돼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의 가족에 대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현재에서 과거를 봤더니 내가 우연히 팔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우연히 보디발 집에서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었고요. 내가 우연히 감옥에 간 게 아니고요. 내가 우연히 총리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연히 찾아오시는 거를 잘 몰라요. 왜? 먹고 사는 데 너무 바쁘니까. 너무 속도를 내고 달리니까. 내가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브레이크인가요? 브레이크도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도를 줄이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할 때 그 타이밍에 우리 삶 속에 파고드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맹인이 길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타이밍은 속도보다 강하다. 네.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치고 들어오시면요, 그 속도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빠를까요? 영향이 빠를까요? 네? 사자가 빨라요? 영향이 빨라요? 영향이요? 목사님 얘기하시면 안 돼. 일부에 얘기해드렸잖아. 사자가 영향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영향이 빨라요. 왜냐하면 사자는요, 만약에 사자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초원에 영향은 존재하지 못해요. 다 잡혀먹어서. 근데 영향이 많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사자가 사냥을 나가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1이래요. 근데 언제 영향을 잡느냐는 거예요. 영향이 사자보다 더 빠른데. 영향이 자기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경계를 낮출 때, 경계를 낮추고 조그만 실수를 할 때,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그리고 제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우연히 들어오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고 놀라지를 않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맹인을 치료하고 있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9장을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다는 그 내용이 6절, 11절, 14절, 15절 4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4번이 나오는 4번이. 예수님이 그 전에 맹인을 치료하셨죠. 근데 이렇게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든지 아니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흙을 이기시는 사건이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언제요?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요, 물론 영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대강 고쳐갖고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 엄마 아버지가 지금 그 교회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일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성례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완전히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는 새로운 생명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네. 지금 자동 시스템을 쓰고 계세요. 네, 수코 시스템으로 바꾸세요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셨는데 그 맹인이 보지를 못해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죠. 실로암이라는 곳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보다는 훨씬 큰 못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넓이가 한 60cm밖에 안 돼요. 되게 좁아요. 그리고 길이가 533m예요.
제가 97년도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인도해 주신 교수님이 7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키가 되게 조그매요. 되게 조그마고 땅땅해. 근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데려왔어.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갑자기 반바지에다가 그 탱탑 있잖아요. 탱탑을 딱, 배는 볼록 나와갖고 탱탑을 딱 입고, 아니 여기 들어갔는데 왜 물안경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 그때 물안경을 쓰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What are you guys doing? How come you don't change?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막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이제 샌들 갈아 신고 여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허리까지 온대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놀렸지. 아니 뭐 잠수할 것도 아닌데 왜 물안경 쓰고 들어가냐고 막 놀렸는데, 이 터널이요, 왜 만들어졌냐면 아수르 왕의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수르 나라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온 거죠. 근데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물이 상당히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물의 근원인데 거기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암벽을 뚫어갖고 이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온샘의 해발 높이가 636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곳이 634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2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중력을 이용해서 물이 흐르려면 533m라는 길이를 파야 되는데 그 각도를 정확하게 재갖고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팠어요. 그리고 이 터널이요, 양쪽에서 이렇게 파들어와요.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다 보면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한 6인치 정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팠어요, 이 터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왜 실로암 못으로 보냈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요. 여러분, 낮은 곳에 가는 거요, 어느 누구도 인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곳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곳에 가야지 느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보낸다는 것은요, 그게 재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건강적인 걸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한 번은 그 낮은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가서 영의 눈이 떠지는 거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낮은 곳에 안 가봐서 그래요. 낮은 곳에 갔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그 낮은 곳에 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습도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도 사라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가예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30이 돼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습관적인 죄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인 죄가 왜 내 안에 머무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요, 내가 공허해서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은 내 삶을 우주보다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 내가 만족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인 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저같이 큰 존재가, 예?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큰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는. 저같이 큰 존재가 다른 작은 피조물 갖고 넣어봤자 만족이 안 돼요. 언제 만족이 되느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가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요, 없어지지 않고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습관적인 죄가 그리스도랑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수님은요, 저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냥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사울 왕한테 고생하면서 도망다니고 죽기도 여러 번 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벳세바랑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던 사람도 높은 자리에 가면은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뒷부분만 읽을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언제요? 때가 되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놓잖아요. 그럼 피바람이 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 가서 아냐 하면은 38절에 가서 알아요.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3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이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물어봤더니 담대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라는 사회 안에서 내가 구걸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만난 다음에 눈은 떴는데 자기가 살았던 가족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한테 쫓겨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이래도 나를 믿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일에 일주일의 첫날에 내가 교회 와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과 어떻게 하면 예배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요? 사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직장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동 시스템. 내가 주부예요. 내가 학생이에요. 내가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해주고 이런 거 전부 다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에요.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거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거죠. 내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부인데 내가 집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내가 학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1년을 뭐라 그러죠? 1년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를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는요, 은하계 안에 있어요. 이 은하계 안에 뭐 수억 개인가 수조 개인가 뭐 이런 그런 태양계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주기를 2억 년이 걸린대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초 동안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무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